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며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간절함을 찾고 구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게 항상 이 집중호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작년에 우리는 윗지방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그 12월 달부터인가 겨울 동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 물을 아껴 쓰라고 하는 방송이 끊이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벌써 많은 인명 피해가 와 있고, 또 그 어디서는 그 부자가 그냥 매몰 속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매몰을 물이 이제 안 빠지니까 매몰을 열고 이렇게 하다가 빠졌든지, 그 광경을 또 아들이 보고 있다가 그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구하려 하다가 부자가 같이 함께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제가 이 잠깐의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물난리가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런 물난리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또 교회는 지하실인데 침수가 되어가지고 다 이게 많은 피해를 또 겪었다고 하는 일에 그 카톡으로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지 이런 환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이제 박차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행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루하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이기려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찾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받은 믿음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수세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으로 플러스 인자를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이너스 인자를 가지고 그냥 무슨 일을 만날 때 자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을 박차고 내일로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제도 못 살았는데 오늘마저도 마치 밀물처럼 내게 와서 오늘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을 살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박차고 내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는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항상 그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그러진 않고 이제 그 들쑥날쑥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잘못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서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리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의 삶이 정리가 잘 되면은,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을 보니까 아주 정리를 쫙 꼬박꼬박하게 잘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를 찾아가려면은 한참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분이 딱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의 버려야 되는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정리가 정돈이 잘 되어야만이 삶의 자체가 그 기름진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진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힘차게 정말 동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강화해져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기를 위해서는 뭔가 우리 생활 자체의 패턴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조그만 것 하나도 이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곤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더 깊이 있게 길을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거창한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 그것 하나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 하나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서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진토처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 그랬는데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생활 속에 깊이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아니고 게으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 육신을 위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뛰면서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게을러 터져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 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그냥 함부로 찌르는 것, 혈기와 화를 내는 것,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것, 비교의식과 교만, 남을 판단하기 쉽게 하는 것들, 이게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육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당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고침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지 않고 고침받지 못한 채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 고침받고 변화받은 증거가 없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알맹이 없는 교훈.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에스라를 보면서 그 에스라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율법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들, 돈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가치관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사람들과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서로가 그냥 막 짓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주를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식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요, 여기입니다. 함부로 우리는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우스운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 목숨까지도 능히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미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치고 내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이면 오늘, 어제면 어제, 내일이면 내일 변함없이 이리저리 밀리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들, 상황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만 있고 그런 변화 속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는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워해야 될 것들을 미워하지 못한 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에 변화가 없고 진보가 없는 그 이유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 자아를 내 자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옛사람 곧 십자가의 이전의 사람에게 강력한 실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망당한 것만큼 버리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전 행실이 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이 나에 대한 실망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요 너무나 미워져야 돼요. 옛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는 이유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신뢰하고 그만큼 십자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서의 사는 믿음, 그런 사람만이 각오를 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난 각오를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은 행실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박차고 천국의 삶으로 치고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과거와 같은 무기력한 그런 생활에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하는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박차고 앞으로 나간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앞에 것을 위해서, 앞에 것을 뭔가 잡으려고 하면요 뒤에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뒤에 것을 가지고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짐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뒤에 것을 박차고 앞으로 쫓아가는 영적인 경주자가 속력이 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죄들을 다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무엇을 버렸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뭘 버렸는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본토란 그 생활 근거지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살았던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도 상당한 기간에 정착했던 그 생활 근거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때까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생활 근거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육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거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남으로 그때부터 자기의 육신의 그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계를 해왔던 그 바탕을 다 버리고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그 교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학습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토도 우상이 가득하고 기름지고 육신이 아니라는 곳에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비와 친척들이 자기에게 그 안일한 삶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기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거기서 생활하며 생계 유지했던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그와 함께 하였고 동생 하란도 나홀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본토는 떠났는데 아직 가족과는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요, 한꺼번에 싹 수채통에 버리듯이 그냥 싹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물론 믿음의 차이겠지만은 버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직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대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중간 지점 우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한쪽 발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저 자기의 조상부터 살아왔던 그 땅에다가 발을 디뎌놓고, 또 하나의 발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다가 발을 디뎌놓고, 이 갈팡질팡 한참을 거기서 아마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육정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하나씩 버려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브라함도 동생 하란과 함께 그 하란에서 같이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란은요, 아버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란을 떠나고자 했지만 또 하나의 나홀이 있습니다. 가면 안 돼. 여기가 좋아. 거기 가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삶도 우리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이요. 옥신각신 서로가 다투고 이제 그 싸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그 조카 롯하고 같이 함께 또 갑니다. 이게 항상 이게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단계가 그냥 한꺼번에 탁 우리가 변화받고 고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요, 딱 순서가 있어 보니까 하나씩 조금씩 더 많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찬송했다. 그러나 그의 육신 때문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남방으로 갑니다. 애국까지 밀려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내를 다시 찾아서 남방을 통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자기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의 조카 롯도 거기서 정리하게 만듭니다. 양떼 소떼 때문에 서로가 다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정리를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사이좋게 감정 없이 갈라집니다. 마지막 이제 그 조카까지 버려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할과 연합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소식을 접하고 그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파하고 조카 롯의 양떼 소떼를 다 찾아옵니다. 자기의 일생에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또 아픔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아픈 일도 생겨요. 그러나 99세에 이삭의 약속을 받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지만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굴복을 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네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내 두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 아브라함 앞에 일국의 왕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또 하나님은 청청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이 자식보다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승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벗이라고 합니다. 친구라. 이제는 가깝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내게 말할 수밖에 없고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친구 사이에. 친구는 어떤 때는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조카 노까지, 아들 같은 노까지 버리고, 그리고 100세 때에 얻었던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왔습니까? 다 자기를 버리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어떤 들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이조차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이 세상의 물결에 둥둥 떠나지는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박차고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세상을 박차고 내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버려야만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박차고 영적으로 나가야 되며, 때로는 애롭고 힘들 때도 사람의 위로를 박차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주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여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까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버려서 결국은 100세 때 낳았던 그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